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네 번째 말씀, 본받아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으셨나요? 어릴 적에? 저는 어릴 적에 저희 형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잠시 언급했는데 저희 형이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실 때만 빼고 참 똑똑했습니다. 이것저것 잘하는 게 참 많았고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또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그런 수준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져서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2살 어린 제 눈에는 형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하게 보였습니다. 원래 동생들은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같이 자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만만하게 보는 마음이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한 것이 참 많습니다. 형이 글씨를 잘 쓰니까 형이 썼던 노트를 펴놓고 그 글씨체를 따라서 쓰려고 한 적도 있고, 또 형이 만화를 잘 그리니까 나도 공책 한 권을 펴서 나름대로 만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형의 실력과 비교해보면 한참 모자랐지만 지나고 보니 형 때문에 나도 하나 둘씩 잘하는 것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아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본받을 만한 누군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추상적이었던 목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며 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격려와 또 가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달리 닮기 싫어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면이 참 싫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그토록 닮기 싫어했던 부모의 흔적이 보일 때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큰 상처였는데 정작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에게 칭찬에 인색하고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가, 즉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지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닮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 신생교회, 그 가운데서 어렵게 믿음 생활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겹겹이 쌓여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그 삶을 증가하며 드러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그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6절은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쫓아가서 박해할 만큼 복음 사역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교회는 시작부터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토록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 환난과 이 기쁨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는,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이 성도들 가운데에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기쁨, 환경이 가둘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신비요 역설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큰 확신으로 함께 하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또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시작과 그 과정, 그 결과, 끝까지 모두가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흔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 소개됩니다. 바로 6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본받은 대상은 우리와 주인데요,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이 우리와 주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았습니다. 즉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은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주를 본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매우 탁월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참 대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바로 앞구절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 사이에 마치 부모와 자식과 사이처럼 생명으로 인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그 자신도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될 주님과 신자 사이에는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존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전도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교육자, 그 사람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주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먼저 본받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12사도와 그 제자 무리들 또 바울 이외에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 1세대였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과 삶이 전수되고 전수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삶을 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그 연약한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셔서 본이 되는 자나 본받는 자 모두가 함께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 제가 받은 유산이 있다면 성실함과 한결같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 평생에 가족들을 위해서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봉사하셨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의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를 거쳐서 마지막 80대의 모습이 저의 기억 속에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제게서 그런 흔적을 볼 때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 뇌리에 박히고 그것이 익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살아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 하나님이로 산 교회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들과 미숙한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준별로 따로 떼어서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한데 모아서 섞어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전달로 되지 않고 한 공동체에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부딪히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인격을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한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성숙한 인격이 예수님을 먼저 본받는 사람이 그 미숙한 사람을 향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미숙한 자들을 감싸주고 기다려줄 때에 그 미숙한 자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자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신 이유요,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하나님이로 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과 주님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던 바울을 통해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이 생명을 인해서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속해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아가야까지 본이 되었습니다.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주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들이 받은 대로입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진짜 오래된 맛집은 잘 기획된 광고가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퍼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의도적으로 주변 지역에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별에는 삶의 열매들이 주변 지역에 그 믿는 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번지게 된 것입니다. 전한 것은 주 예수의 복음인데 퍼진 것은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믿음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고 펜으로 어떻게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가 총 몇 번 있을까요? 5번요. 어떻게 네. 어쩌죠? 몇 번 있을까요? 9절과 10절에 네, 3번 있습니다. 3번. 총 3번 어떻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 즉 유대인의 핍박이 심한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안위와 안락함을 내려놓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의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놀라운 스토리가 그 소문의 첫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온갖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9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무나 기껏해야 온갖 공교한 기술과 금과 같은 값비싼 재료로 꾸몄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조각상에 불과했습니다.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줄 것처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모든 우상은 거짓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키셨고 그가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개 스토리가 주변의 믿는 자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저 종말이 오기만을 바라며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모든 관심을 두며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정말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 참된 기쁨과 행복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과 고난, 억울함 속에서도
이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함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가 그 주변 믿는 자들의 대화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세 가지 주제는 오늘 1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스토리,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떠한 소망으로 현재를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지, 이 소문 속에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떻게 그 사도들이 그 어려움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었던 데살로니가인이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대답 역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받으려 하는 자들의 질문,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며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을 품고 사는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 살고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모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의미로 자극, 흔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튀프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튀프토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들을 본받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이에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좋은 점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몸과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공생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채찍질과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 몸에 맞은 여러 자국들, 상처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사도들과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여러 고난과 죽음, 선교지에서 흘렸던 젊은 생명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흔적,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을 닮은 어떠한 본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이라고 하면 나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건강하고, 내가 예수 잘 믿어 잘 살고, 내가 예수 잘 믿어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자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상처가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주님을 따라가다 남겨진 자국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던 경험들, 그 작은 승리의 경험, 때로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됐던 세상의 유익들,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것들, 불순종으로 나가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발버둥하며 흘렸던 그 회개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 상처 자국들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입니다. 마치 십자가, 그 험악하고 추악한 십자가가 용서와 사랑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로산 교회는 먼저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아빠와 혹은 엄마와 주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게 된 내 삶의 그 상처와 그 자국, 그 흔적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